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짤막짤막하게 올라오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남녀가 차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 차가 엄청난 고급스러운 차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온몸에 엄청난 명품들을 다 감고 있습니다. 남자가 핸드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옆에서 핸드폰 좀 그만하고 나 좀 보라고, 나 좀 봐달라고. 그래서 남자가 핸드폰을 덮어서 딱 올려놓는 순간 장면이 바뀌면서 그 차가 남루한 차, 옷도 허름한 옷 이런 걸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있다가 다시 핸드폰을 딱 들었더니 다시 부유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핸드폰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만 보라고 불평하고 내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재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저를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 기도 응답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 이 일 안 됩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많은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들이 결국은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는 부유했던 삶이 가난해지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질 수 있는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불평과 불만들이 아닌 지금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들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기도의 달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거나 부족함이 없을 때는 내가 크게 기도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가 무엇이냐, 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주세요 주세요의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것,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당장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를 갖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염려입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보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어도 우리 눈앞에 당장 큰 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끊임없는 염려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걱정하게, 그래서 우리의 결국 기도를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생각해 보니 왜 우리는 염려하게 될까? 왜 걱정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 염려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문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벌여놓은 일이니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내 삶에 온전히 나만이 가득해 있으니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걱정합니까? 아빠 나 이거 해줘요. 이런 어느 정도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그런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 애들같이 이런 어린애들은 아빠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빠한테 무언가를 얘기할 때 아빠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빠한테 부탁할 때 아빠는 반드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저거 아빠가 잘할까? 아빠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문제를 만날 땐 그 문제의 주체가 바로 나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려지는 소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 그런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않기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에게, 구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염려 가운데 있지만, 염려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문제들, 아픔들, 질병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함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쉽다면 이렇게까지 강조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주체가 되어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처음부터 내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인정하게 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뭔가 다 일이 해결되어진 다음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이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내용들이 없으니. 끊임없이 내 삶은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문제, 내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조차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 결국 불평과 불만, 근심과 염려, 걱정들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드리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며 그 가운데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감사절을 지나고 또 훈련의 달을 지나며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절대로 예물 쉽게 드리지 마십시오. 얼마를 드려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감사의 제목 적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왜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뭐였지? 생각해야만 기억나는 은혜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많은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고 계시며 언제나 회전하지 않는 그림자로 나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감사로 조금씩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래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 나를 붙드셨지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문제를 만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걱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하면 모든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이루어낼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무언가를 이루어지는 응답보다 내가 절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일에도 근심하지 않게 되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런 감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 중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그 감사가 누구한테 들려집니까? 내가 고백하면서 내 귀로 들려집니다. 아, 내가 오늘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구나. 또다시 아침에 시작하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반복되어진다면 그런 감사 가운데 낙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삶 속에 기도가 멈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
처음 사는 인생이고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며 우리는 살면서 40년, 50년, 60년 넘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그 순간 만나는 일들은 늘 새롭고 늘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 우리가 과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 것인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다 해결되어지고 평안한 삶 속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감사로 아뢰는 믿음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해결하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가르쳐 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니까. 때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의 그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 감사로 그 기도를 끝까지 이어나가며 악한 영들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우리는 감사로 그것들을 방어하며 막아내서 절대로 우리의 기도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고 그 불평과 불만의 뱀에 물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역사의 응답들을 계속 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예물을 준비하며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 내용들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한 것과 그냥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에 보면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넘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없는 사람, 절망, 슬픔, 아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와, 저 사람 미쳤나?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 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지? 왜 그러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들이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절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나? 나도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할 수 있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된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래서 내가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바, 그래서 그 삶이 나에게 습관처럼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셔서 절대로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특정적인 우리의 삶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어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그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눈앞에 있는 아버지 상황과 문제들만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결국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만들며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우리를 아버지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 삶을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